오늘은 제4강으로 IoT 시대와 도전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과학 기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명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문명과 삶은 조금씩 나아졌고 안전해졌습니다. 20세기에 여전히 이어지는 발명들이 있었죠. 또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안정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기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든든한 보루들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별로 10년씩 끊어본다면 2000년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었고 2010년에는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삶의 플랫폼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많은 걸 시작하죠. 그리고 2020년에 시작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득한 후에 이 인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솔루션, 답을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현저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강 영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키를 열지 않아도 되죠? 나를 인식하며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청정기가 가동됩니다. 외출 시 입으셨던 의류는 스타일러의 미세먼지 코스로 관리해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녁 요리 추천해줘. 연어 오븐구이에 갈릭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연어 오븐구이 어떻게 만들어? 먼저 감자를 쿡탑에서 삶아주세요. 1인분은 감자 한 개면 충분합니다. 요리를 위해 오븐 예열을 시작합니다. 주방 청소 좀 해줘. 주방 청소를 화면까지 다 청소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죠? 네. 잠이 들면 소등을 자동적으로 하고 커튼을 자동적으로 닫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나가려고 하면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 이런 옷을 입으세요 하고 옷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했더니 지금 어느 길목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몇 분 전에 출발하세요 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내가 25도의 온도를 맞춰놔요. 한 몇 번만 그렇게 시행하면 내가 퇴근하면 수온이 25도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점심에 늘 누들이라는 국수를 먹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장수 지역에 옮겼습니다. 식사를 뭘로 하지 물으면 장수에 누들을 가장 맛있게 하는 집을 추천해 줍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내 삶의 행동을 읽고 패턴을 읽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적정한 것을 제안해 줍니다. 편리해지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스캔합니다. 스캐너에. 그러면 그 스캐너는 음식의 분석을 다 해요. 뭐가 몇 그램, 영양성분은 뭐 칼로리는 몇 칼로리. 내가 먹는 음식을 스캔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추천을 해요. 무슨 음식은 얼만큼 더 드세요. 무슨 음식은 자제하세요. 이게 사물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참 편리해지죠?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함께 병합되면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단말기가 계속 통신사와 연결돼서 구동되듯이 내 신체 바이탈이 실시간으로 체크되는데 혈압이 상승한다.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병원에 알람이 울리고 앰뷸런스가 옵니다. 어르신들 약 먹는 거 잊어버리죠? 어떤 약은 몇 시에 먹어야 한다고 알람을 울려줍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통계로 처리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답들을 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 간다고 할지라도 루스칸이라고 하는 분은 역사사회학자이신데 역사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 편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봤더니 세탁기가 나오니까 엄청 빨래가 쉬워졌어요. 그런데 빨래에 대한 노동도 쉬워졌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안 나올 때는 때가 조금 묻어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깨끗이라는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에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통하여 자동 인식되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할 것인가? 제니 클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널리스트예요. AI를 통하여 계속 발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딱 4가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취재한 결과를 책으로 써서 냈는데요. 완벽한 탄생, 완벽한 고기, 완벽한 반려자, 완벽한 죽음이라는 4가지 혁신 기술을 봤어요. 첫 번째는 완벽한 탄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한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겐가는 불공평한 출산과 탄생을 인간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 여성에 해결될 수 있겠죠. 대규모 문제, 윤리적 문제 사라질 수 있겠죠. 동성애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아이가 자연분만을 통하여 탄생할 때 질병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완벽한 환경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1978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이가 탄생한 이후로 계속 발전해온 문제고요. 최근에는 새끼 양을 약 4주 동안 키워냈는데 사람으로 치면 23주 된 양을 그냥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공 자궁이 양을 낳은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되고 스포츠 여성이 임신 때문에 경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생길까요? 산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주관할 것인가? 여기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죠. 두 번째는 세포고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세포고기를 만들어 현재 시판하고 있어요. 짐승의 고기가 아닙니다. 피가 없는 고기예요. 돼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배뇨에 대한 냄새도 나지 않아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고기를 약속한다 그랬어요. 슬로건에. 양심이 깨끗해지는. 비윤리적인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래의 식량은 세포고기로 이루어질 것이다. 클린 미트. 전혀 공해가 없는 깨끗한 고기를 만들어 냅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기업형 축산이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소는 고유한 소가 아니라 해리스 목장에 2억 파운드의 소기를 생산해야 되는 생산품의 하나예요. 소라는 짐승이 아니고 뭐일 뿐이에요? 한 식품업계의 목표량을 생산해내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인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천연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 파괴 물질들을 제어해내겠다.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고기를 만들 때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역시 소 태아의 혈청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깨끗한 고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임신한 소에서 추출해야 깨끗한 고기를 만드니까 깨끗한 고기를 먹는다는 이면에는 또 뭐가 자행돼야 되죠? 임신한 소의 도축이 자행돼야 되지요. 그러나 늘 아름다운 것만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것만 홍보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 반려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로봇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혹은 장애인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허락해 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미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서투는 사람,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건 충분한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정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한 죽음을 추구하는 기술이에요. 살다가 힘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인간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통 없이 잠들기를 원해요. 두려움 없이 잠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안락사 기계예요. 그런데 이게 AI와 더불어 작동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정말 죽고 싶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건강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기계로 안락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근본적으로 이겨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너무 쉽게 기계를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너무 처참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한 기자는 지금까지 온 5년 동안의 인간의 문명으로 인간의 니드라고 하는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발전해 가는 내용이지만, 탄생과 건강과 기쁨과 죽음까지를 누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낳는 것도 죽는 것도, 매일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쁨을 얻는 것도.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계가 필요했을까? 그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인가? 오히려 고기를 먹는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어떤 미래의 안목을 가지며 어떤 삶을 시작해 가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소재입니다. 어떻게 죽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죽음이란 기계에 의하여 편안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임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완벽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과학적 발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윤리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사이보그라고 합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대체돼요.
혈관도 대체됩니다. 피부도 대체됩니다. 심장 기능도 기계로 자동적으로 뛰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구도 백화점에 나와요. 어느사 제품 야광 몇 미터까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가 아주 발달하게 되면 치과 치료도 보철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내 몸에 줄기세포를 심어서 빠르게 치아가 성장하게 하여 내 이빨로 다시 재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는 2025년이 되면 신체의 78개의 부분을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착용한답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가 순수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윤리 문제는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공수부대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여성으로 전환해서 모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만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 아이를 낳습니다. 부인이 아이 낳기를 원치 않으니까 자기가 새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 많은 미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성 문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 문제는 인간 목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간 목장이라는 데 들립니다. 정자와 난자를 맡겨요. 디자인 아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아들은 철학자를 만들자. 딸은 바이올린을 잘하는 예술가를 만들자. 디자인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유전자에서 우성을 잘 선별해서 완전한 착상된 아이라고 할까요? 난자를 만들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착상해 줍니다. 디자인 베이비예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술인을 만들 것인가? 과학자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복제인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순수 자연인간인가? 조작된 복제인간인가? 앞으로 윤리적 싸움이 진행될 수 있어요. 약 2100년 정도 지나간다면 트랜스 휴먼이 생깁니다. 뇌에다가 칩 하나를 꼽으면요, 한국의 중앙도서관의 모든 정보가 다 뇌 속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소유했는가, 인간지능을 소유했는가에 대한 윤리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요,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했어요. 기계 인간이 탄생합니다.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탄생해요. 그것의 첫 걸음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복을 차려입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소피아의 피부는 사람 피부와 질감이 비슷한 신소재 플러버로 만들어져 60여 가지의 다양한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대화도 가능합니다. If you could compete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sports event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Bobsledding. Sometimes I feel the need for speed. Tell jokes. The joke. 네,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점점 발달해서 2130년 정도 되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인간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그쪽으로 과학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연구보고서에 2045년을 한 시점으로 유엔에서 정했는데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말합니다. 이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에 언제일까? 그게 2045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더 탁월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인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리즘이 너무 발전해서 더 이상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다, 미래를. 과학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일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미래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학적 미래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변해갈 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대의 인간들은 모든 것을 우리 손끝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신적이며 사회적이며 영적인 안녕한 상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느냐면 아담의 가계를 보면 가인과 셋의 가해가 이어집니다. 근데 가인의 5대손에 보면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AI 시대의 그림자를 이미 창세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읽어볼 수 있는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성에 대한 문제에 하나님의 이상이 훼손되는 첫 시작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됐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라멕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문화가 발전합니다. 아이를 낳는데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과 문화가 발전해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기계 문명이 발전합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기계 문명이 발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지나가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생명을 그의 손으로 경히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 예술과 문화와 기계 문명이 발전해가는 그 시대에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그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죄와 악이 관영한 현실에 대하여 그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성경은 우리는 이 라멕 외에 셋을 통하여 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가 되죠. 그게 많은 차이를 갖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온 우주가 창조물인 지구를 보고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죄와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고 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재구성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의 문명의 발전의 그림자는 이미 성경에서 명료하게 그 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존재였을까? 아니면 인간도 인간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고의 가장 깊은 중심적인 답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결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주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내가 믿음이나 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욕구나 지각이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의 관심이나 목표를 향한 부단한 노력의 행위와 능력이나 시간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한 주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목적은 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선을 추구할 때 오는 딜레마가 뭐냐면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될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감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비교해서 보는 아픔이 오기 시작하며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될 때. 아이가 1등을 하면 칭찬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는 똑바로 보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너 긴장끈 놓치지 마. 뒤에서 곧 쫓아와. 뭐 하라는 거예요? 1등을 해도 기뻐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게 삶의 주체가 나일 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계산하고 피곤해요. 일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늘 투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한폭탄과 같이 펑펑 터집니다. 이게 삶의 주체가 나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렸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막 웃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말이 이 아이에게 웃음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들도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저런 걸 믿는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그냥 흘러들였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스스로 마음속에 되새겨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왜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죽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죄인을 위하여 죽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라도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조금씩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나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도 희생했을까? 이 의문 앞에 서는 순간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생명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흥얼거리는 찬양이 생겨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미가 됐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찬미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간이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쁨이 된지 몰라요. 힘든 게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전에 내 일을 했을 때 경험하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충만한 포만감 같은 걸 느낍니다. 뭐가 잘못돼도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주체일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할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아시니까. 이제는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분이 내 기쁨의 중심이 되고 되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일까?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영남 성도들 디짐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영혼들 꼭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어제 저는 기도의 필요를 제안하면서 혹시 개인적인 필요들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분이 더 좋으실 것이 무엇일까? 그런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뭐가 두려워서 숨겼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드러내고 하지 못했어요. 삶의 주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때. 그런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사건을 그가 마음으로 바라본 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돌이라는 말을 요한이 기록해요. 바뀌었어요. 은유했던 사람이 당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었어요.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자, 순결한 자. 이름은 순수한 자였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매국노라는 딱지를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겐가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삶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삶의 주체가 나일 때는 항상 내가 했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주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 내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삶의 주체가 바뀌니까 부끄러움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겨놓고 있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3번이나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거 아무 관계없다. 나는 살아나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기다릴게. 꼭 와야 돼. 이렇게 강조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도요. 그런데 부활한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부활한 아침에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몇 명 왔어요? 제자 11명 중에서 유다는 제갈길 갔으니까 11명 와야 되잖아요. 성경 기록에 보면 7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쁘시죠.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오다가 다시 고기 잡는다고 밤새 허탕질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숯불을 밝혀 놓는 일이에요. 거리는 한 50간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간이 1.9m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들이 고기잡이 하는 곳은 오늘 거리로 셈하면 90m입니다. 전봇대 2개 사이도 안 돼요. 밤에는 담뱃불도 보이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허탕하고 배고픈 줄 아시고 그 바닷가에서 숯불로 떡과 고기를 구울 때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냥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밤새 신호탄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날이 샜습니다. 우리말로 정말 날이 샜어요. 그 숯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 날 새버렸으니까 숯불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바닷가를 서성이시며 걸으십니다. 나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하도 안 되니까 야 이놈들아 그랬어요. 아니요. 애들아, 평소하고 똑같이 사랑의 음성으로 오른편에 던지라. 내 있는 편에 던져보라. 믿음의 편에 던져보라. 그랬더니 들 수 없는 고기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시라고.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뛰어온 베드로에게 아직 6명 지금 금을 들고 있거든요. 155마리 잡고 있고요. 153마리죠. 예수님은 홀로 뛰어온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셔서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몇 마리 꼬야줄 줄 모르는데 보니까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느라고 오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고기가 훨씬 더 싱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거다. 세 번째요. 저녁 내 굽다가 너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3번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 더 보면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네가 혼자 온다고 무슨 일 돼? 빨리 가서 임마 같이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게 움츠러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베드로 마음을 감싸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 가져오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가서 그물을 끌고 와야 고기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같이 해. 네 혼자 온다고 뭐 돼? 이렇게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혹시라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까 봐 그의 아픈 마음을 감싸시고 감싸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베드로가 이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 순간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베드로의 삶을 주체가 바뀌었을 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해보라. 내 주체 때문에 내가 곤욕을 받는 일이 있어도 뭐 하더라?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주체가 바뀐 삶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 볼래? 이 음성을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한 부분이 더 있어요. 나의 삶의 주체가 내 자아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인가? 정말 예수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죠.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자랑스러운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제7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안식일은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영원한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랑과 모본의 구주 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란 영원한 희망이요, 인류의 희망이요, 평화요, 완성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재림이란 말을 우리는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이름은 한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죠. 그러므로 축약하거나 생략하기보다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한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는 맞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맞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명 자체는 재림성도의 맞수가 될 수 없어요. 재림성도의 맞수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용이 맞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만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7교회 중에 다른 교회에 늦은 비를 약속하지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영남 앞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병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요. 라멕 시대처럼 말이에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천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고든 길을 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좁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같은 길도요, 혼자 가면 넉넉한 길인데 누군가 같이 가면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높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를 명상해 볼 수 있느냐면 여관집 주인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여관집 주인은 일찍 잘까요? 늦게 잘까요? 여관만 다니셨나 봐요.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늦게 잡니다. 왜요? 손님이 올까 봐요. 그런데 이상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처난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온 것은 그의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멸시받고 천시받고 배제된 사마리아인이 상처난 유대인을 품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여관집 주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을 얻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방 2개 얻어서 유대인 한 방 주고 자기 한 방 잤을까요? 한 방 얻었을까요? 밤이 늦었는데 자야 될 시간인데 여관집 주인이 잠을 이루지 않고 있는데 자꾸 문이 열리고 뒤에 가서 우물 가서 수건을 갖다가 사랑의 살핌을 해요. 그래서 이 여관집 주인은 참 이상해요. 분명히 액센트나 의복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을 데리고 왔다? 잠도 자지 않고 저렇게 애쓰고 살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래서 여관집 주인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살폈는데 누군가 한 이틀 정도만 살펴주면 집으로 갈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일찍 떠나야 되는데 부비를 드리겠습니다. 2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아마 한 이틀 정도만 더 살펴준다면 여관집 주인 손에 2데나리온이 들려집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갑자기 2렙돈을 받아들면서 와,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했다. 어쩌면 여관집 주인이 이랬을 거예요. 나는 당신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나도 이제 당신처럼 한번 해볼게요. 부비가 문제 아니네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여관집 주인이 했을 거예요. 그게 높은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주체가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조건 환대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서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환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빠르게 몇 말씀을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위축됐었어요. 독일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지중해 난민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기 시작할 때 독일 개신교 협회는 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예요. 받아들이면 부담이 되고 피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환대를 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협회가 한 일,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묻기보다는 교회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행동으로 환대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됐어요. 영국의 교회 일입니다. 동일하게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교회가 12배도 정도 노숙자를 모셨는데 교회 출입할 수 없이 봉쇄가 되니까 이들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정책이 모실 수 없으니까 어쩌면 지체했을 수 있어요. 교회로 모실 수 없잖아요. 그들은요, 인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렸어요. 교회가 돈을 지불하고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어디서 쉬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텔에서 쉬라. 조건 없는 환대였습니다. 예수님께 행한 모든 환대는 조건 없는 환대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여기 개신교의 한 모습인데요. 자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unday, August 1st 9시 예배 캔슬합니다. 10시 30분 예배 캔슬합니다. 예배 대신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피 묻은 차를 씻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섬김이 예배라는 거예요. 개신교회가요 9시 예배 캔슬시키고요 10시 반 예배 캔슬시키고요 주일날 다 어디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또 재림교회 안에 머물면서 최근에는 참 부끄러워서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저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얼마 전의 경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만을 위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안식이 없는 담장 밖의 사람을 위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축복을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소중함을 안 네가 오늘 담장 밖에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을 줄 수 있었느냐.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작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제가 우리 영양팀장에게 얘기해서 5시 반부터 주방에 가서 제가 주방에 한 몫을 합니다. 왜요? 제가 주방에 가서 한 몫을 해야 우리 조리사 한 사람이 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 조리사들은 병원에서 조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의 안식일에도 조리해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한 몫을 해야 우리 병원 가족 조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는가? 작은 시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잘려요. 왜 잘릴까요? 병원에 중요한 것은 환우들에게 딱 그 시간에 음식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양파 까고 다듬고 하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요. 그거 해보지 못해요. 계속 잘려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함으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내 신앙이 되고 싶다. 그리고 영감의 글을 읽어봤더니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넷째 계명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안식일에 쉰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거룩한 지킴은 쉴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 쉼을 희생하고
양보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우리가 지금처럼 안식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행복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에만 안식일 교인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체를 바꾸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주인을 바꿀 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구원의 기별을 외쳤잖아요. 지루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마 120년이니까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노아만 보면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저 영감은 저 말밖에 못해. 한 번도 다른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방주로 들어갈 그 말 외에는 조롱이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방주로. 다 됐다고 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저 같으면요, 발에 먼지 탈탈 털면서 저 120년 동안 다 했거든요. 이제 제 안목 다 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문 닫는다는데 안 들어간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 제가 저 김씨 아저씨 한 번만 더 제가 호소해 볼게요. 하나님, 저 최씨 아저씨 제가 한 번만 더 호소해 볼게요. 방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스스로 방주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셔티민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냥 집어넣고 문 닫았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멸망할 사람을 보고 아파했거든요. 영남 앞에 성도님들이시여, 이번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체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 인간의 존엄을 정말 추구하면서 그들을 위한 작은 예수가 되므로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잠들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저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인간을 회복하는 담장 너머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줄 수 있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회장님과 임부장님들과 장막회 모든 임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것이 되고자 헌신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영로 앞에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내재하심이 행복의 영으로, 건강의 영으로, 성결의 기쁨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